오늘은 특별하게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두뇌와 지식을 다 동원하여서 저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하면 누가 떠오르신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말을 하곤 하죠. 이곳에 계신 남편분들도 그 옆에 있는 아내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여기고 결혼하지 않으셨나요? 이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여기고 모든 남편들은 결혼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내 몸처럼 너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결혼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 또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여기는 것 여겼습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얼마나 아름답게 여겼다면 아내 때문에 그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릴 정도로 아내인 사라를 그렇게 아름답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죠. 아내 사라는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애굽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칭찬하고 그를 애굽의 왕 바로의 궁으로 이끌었습니다. 왕궁으로 사라를 간택한 것이죠. 여러분, 왕의 여인이 된다는 것은, 왕의 궁녀가 된다는 것은 수많은 절차와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바로 하이패스로 바로 왕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당시 사라는 꽤 나이가 많았죠. 그녀가 애굽에 갔을 때는 나이가 65세였습니다. 나이가 무려 65세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할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지금보다 높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면 지금보다 젊음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해도 65세면 어느 정도 아름다움과는 멀어진 나이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바로의 고관들도 인정하는 거라면 고대 근동의 미인의 기준은 오늘날과 현저하게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머리는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사라의 아름다움의 문제가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시련이 무시로 수시로 찾아오곤 하는데요. 그때 그 어려움과 시련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원인이었나요? 바로가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왔는데 매우 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농작물이 말라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탈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벗어나자 그에게 그 시련을 극복해야 할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은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아내라고 하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데리고 갈 것 같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 애굽으로 갔고 자신의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말해야 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니었죠. 많은 고뇌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견뎌내면 이제 과정의 끝에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려운 이웃이 애굽에 찾아왔는데 어려운 이웃을 돕기는커녕 여자를 데려가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누이라고 말한 거짓말을 상기시키며 그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때 그들에게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며 자신이 거주하던 그 땅에서 나와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했지만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 아내를 애굽 왕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엔 아내도 얻고 은과 금도 얻는 풍부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그 과정을 잘 극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지친 자들, 시험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반드시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음으로 큰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3개월을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나일 강가에 그 갈대 상자를 흘러보냈습니다. 그때 목욕하러 나온 애굽 왕의 딸 이집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되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세우고 공주의 품에 모세는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죠. 그리고 모세가 장성하여 자신의 뿌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모세에게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시련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때리는 이집트 군사를 죽인 것입니다. 모세는 뜻하지 않게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 살인을 하였지만 그 살인을 못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40년간 살아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모세가 그 광야라는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전보다 더 모세를 강하게 단단하게 하셨고 40년의 광야의 과정이 지나가자 그는 430년간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였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은 늘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이죠. 작게는 개인의 문제에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지역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힘들게 하며 고민스럽게 할 것입니다. 세계적 대유행인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우리들이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로는 이 대유행들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고민하며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고 개인적으로 힘들어지고 국가도 힘들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볼 필요가 있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 세계적 대유행이 생겼다.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해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하지만, 힘을 다해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야 하지만, 그러나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몇 달이 지나야 이 문제들이 해결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애굽인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절망적이며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애굽인들에게 넘겨줘야 하니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침착하였죠. 심장이 매우 뛰었을 것입니다.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더욱 냉철해졌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매우 두렵지만, 심장은 뛰지만, 그의 머리는 더욱더 냉철하게 지금의 상황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 애굽으로 넘어왔고,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남에게 줘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아내를 애굽에게 넘겨주자, 바로에게 넘겨주자 그에게 보상이 찾아왔죠. 살아갈 수 있는 생활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제 그의 기근은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었죠. 그의 시련은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근본인 기근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내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애굽 왕궁에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은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두려움을 느낀 바로, 큰 재앙을 받은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하여 나를 공경에 빠뜨려 나에게 데려오게 하였느냐 하며 이제 너와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면이 다 막혀 있어도
뚫려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의 크나큰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세계적 대유행인 유행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문제라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으며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 해결되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결될지, 내 인생의 문제들이, 이 세계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이 그 문제들을 아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도, 우리 죽음 이후의 문제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삶에 개입하셔서 선하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 앞에 결국에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그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살던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의 블레셋 지역에 이동하여 머물렀죠. 머물면서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물었냐면 누구인지 물었냐면 그의 아내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인 사라도 아리따웠지만 리브가 또한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 또한 그곳 백성들이 아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워 그녀를 내 아내라 말할 수 없어 아버지처럼 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삭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둘러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죠. 그로 인해 블레셋 왕은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죄를 범할 수 있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이삭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솔직하게 행동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직하지 못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악된 인간의 본성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제자리로 돌려내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사망으로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